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세 절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 잠깐 먼저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늘 보던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최우영 선교사님 나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또 말씀으로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 10년이 넘는 시간 만에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배덕환 담임 목사님과 또 용인영락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용인영락교회에서 재정으로 또 기도로 선교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2년 전에 제가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예전에 대학생 때 대학생 제자훈련학교 했었을 때 함께했던 동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반가웠습니다. 한 30년 만에 만나는 거라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당시에 훈련의 마지막은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저는 약 8주 정도 전라남도를 전도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모두 선교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서 당시 저희 팀의 전라남도 팀의 막내였던 저보다는 3살 어린 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동생이 인간극장에 나왔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와서 그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님께서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또 그러한 장모를 모시고 사는 그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발달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제가 보았을 때 그 동생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대신 엄마와 또 발달 장애인 딸을 돌보느라 힘을 다 쓰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내가 보고 싶었던 그 동생도 몇 장면에서는 나왔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친구들은 다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두 가정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 가정이었고 두 가정은 해외에서 선교를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는 연락이 됐지만 올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극명합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장모를 돌보고 발달장애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요?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회사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는 선교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거의 중증 치매인 엄마와 발달장애가 있는 둘째 딸을 위해서만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선교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젊음과 직업까지도 버리면서 쫓았던 분이 돌아가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자들이 느꼈을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절망감 혹은 허무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 델타병이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들도 어려움을 당했고 선교사들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후배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내는 왜 하필이면 그분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아주 좋은 선배님이셨습니다.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늘 활달하시고 당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했는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대, 소망, 비전, 목표가 무너질 때 혹은 사라질 때 사람은 절망감 혹은 허무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직업과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버리면서 떠나면서 온 기대와 소망을 주님께 두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속절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저항도 없이 너무 쉽게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급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절망과 허무가 그들에게 덮쳐왔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명백하게 설명하기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표준세 번역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주변 환경이 점점 거대해 보이는 상황,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자신만의 세계에 스스로 갇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가두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문을 잠갔다고, 다시 말하면 스스로를 가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다 가질 것처럼 혹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용기 있던 그들의 모습이 어디 갔습니까? 얼마 전에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 좌우편 앉게 해달라던 그 성공을 확신하던 그 모습이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요청한 두 형제를 향해서 기분 나빠하고 상해하면서 하던 그 제자들의 성공을 확신함 안에서의 그 질투심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어마어마한 무리들의 환영을 받던 상황에서 느꼈을 성공과 성취를 막 거머쥔 듯한 제자들의 모습과 태도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보란 듯이 그들의 기대와 소망, 계획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세상을 보면서 실패감 속에, 두려움 속에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작아지고 약해지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세상 앞에 스스로의 작음과 약함을 느끼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삶의 모습 혹은 태도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본문의 또 다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좀 옮겨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질문을 듣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 저는 두 번째 안식년인데요. 첫 번째 안식년은 미국 텍사스의 YWA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특별 집회를 하는데 어떤 영상, 동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해서 막 선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엄청난 말들과 고백들이었습니다. 약 3분 이상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가 선포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다다닥 말하면서 선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무엇이라 선포하고 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각자는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서 그분에 대해 고백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늘 항상 약속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때에 알맞게 적정한 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포 혹은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늘 약속 안에, 예수님은 늘 약속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적절한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분이 필요하다고 느낀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평화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화와 기쁨, 하나님 나라의 표징, 하나님 나라가 즉시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천하시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약속 안에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지만 적절한 때에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의 신실한 약속 안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적절한 때, 가장 알맞는 때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즉시 그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움에 침잠되어 있던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를 닫아버리고 잠가버린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명백해 보입니다. 그분 스스로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으신 경험이 있으시고 그것이 그분의 존재 이유이며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며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마도 선교적인 활동이나 대회나 교회에서 보낸 선교사 등에 대해서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혹은 선교를 위한 기도나 단기 선교 참여나 섬김 등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의 생각 중에는 교회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선교에 대한 이해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재적인 이해가 중요한 이해입니다. 즉, 지금 우리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적인 이해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보내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존재 안에서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시고 보냄 받으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선교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 혹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외에 밖에 있는 어떤 활동들, 우리의 활동들을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깨달은 바는 바로 그분 존재 방식이 바로 선교이고 그 존재 방식이 선교이신 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혹은 현재 하시고 있는 그 일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보냄받아서 해야 했던 일, 즉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냄받은 자가 해야 하는 것은 보내신 분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보내신 분이 원하는 것은 지극한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교회는 더 정확히 우리는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부름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사랑을 한다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길을 걸었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걷도록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셨고 또한 파송도 하신 겁니다. 가장 귀한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희 팀 막내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인간극작이 5부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에 그걸 다 찾아봤습니다. 저희 팀 막내 그 아내가 하는 멘트로 그 5부작이 끝났어요. 제가 그 멘트를 다 적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 치매,
이거의 끝은 무엇일까? 그냥 상식적으로 죽음이겠죠. 그럼 그 죽음의 끝엔 또 무엇이 있나?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사랑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간 다음에도 지긋지긋했던 병치레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던 추억이 남는구나. 과연 결말은 무엇일까? 결말에 남겨져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죠. 열심히 사랑해야겠구나. 사랑했던 추억이 남는구나라는 그 결론. 인간극장이 그의 결론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으로 결론을 삼았듯이 하나님도 그 결론을 사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그 밤에 저에게 선교 사역을 하다 잠시 돌아온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용인영락교회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귀하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중에 저를 모르시는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기도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일찍 와서 봤거든요. 선교사님들 명단이 막 이렇게 너무나 잘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혹시 별로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 했고 선교 헌금도 잘 안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저의 막내와 그 아내 되시는 그 자매가 받았던 질문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선교를 안 한 거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때론 우리의 기대와 소망, 계획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세상 속에서 절망감과 허무감을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의 문을 잠가버리고 싶은 심정 속에서 때로는 가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재정과 건강의 문제,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사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의 전도양 되신 막내나 그의 아내에게 당신은 선교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가 왔는데 저 멀리서 왔는데 네가 그 모임에 안 와? 선교에 관심이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2008년에 인도네시아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제가 언어를 배웠고 그 후에는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학교 강의, 또 신학생의 후원과 시범 노인학교, 기독교 초등학교를 돕는 사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제 신학교 대학원생들을 위한 지역 전도하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주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시고 워낙 인도네시아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몇 학기 전에 이중직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우리 클래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 교단에서는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실제적인 삶의 차원에서 목사님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직 문제는 아주 핫 이슈였습니다.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너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참 토론하다가 그분한테 당신의 의견도 듣고 싶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빠뿌아라는 지역에 사는 빼누아라는 목사였는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살다가 전도 집회를 참석했는데 전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 그때 복음을 전해주신 강사 목사님이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너도 내 고향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보내심 받은 고향 마을을 섬기기 위해서 매주 지금도 가고 있는데 고향 마을에 가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죠? 길이 없대요. 길이 없어서 걸어간답니다. 작은 그냥
조그만 오솔길 같은 곳을 따라서 이틀을 걸어가서 하루를 섬기고 이틀을 걸려서 다시 나와서 홀어머니를 위해서 일하고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틀 걸려서 걸어가는 중에 잠은 그냥 길에서 적당한 곳 자기가 아무데나 찾아서 그냥 누워서 잔다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4일은 걷고 하루는 교회를 섬기고 이틀은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삶을 그가 살고 있음을 밝혔을 때 저희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고 많은 도전을 받았고 그에게 존경과 격려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저 스스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냄받은 곳에서 섬길 때 마치 내 삶이 허비되는 듯한 그런 시간을 느낀다면 나는 헌신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나한테 어떤 곳에 가라고 했을 때 4일을 거쳐서 내가 이틀 걸어갔다 이틀 걸어온다면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보내신 곳으로 아낌없이 잔신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 학기에 제가 강의할 때는 저희 신학생들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합니다. 학비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서 대학원장에게 경비적으로 어려워서 지원받을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그 해에 아까 방금 이 이야기를 나눈 그 목사님, 빼누아 목사님을 추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밀린 학비를 다 대줬습니다. 지원을 받고는 그분이 저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부친이 소천하고 자신이 어렵게 일하면서 주님의 일을 섬기는데 세상에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 없다고 생각했대요. 인도네시아 중심부도 아니고 파푸아라는 아주 가장 미개한 곳에 살면서 하나님 보내셔서 거기 가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갖지 않고 자기를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헌신하면서 산 거죠. 근데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학비를 다 대줬을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도전과 격려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왜 거기 가야지? 내가 왜 2008년에 가서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고 실현되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용인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힘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지만 저 스스로도 느낍니다. 결코 쉽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8월 달에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보면서 한국에서의 삶도 녹록지 않구나. 인도네시아 성도들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들이 너무 많은 사회에서 주눅들어 있어요. 힘들어합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소수자로 늘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속에서. 그렇지만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에서 여러분의 삶을 녹록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쉽게 이 일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이 쉽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기 원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보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동시에 여러분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밤에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그 명령을 두지 마시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나는 현재 주님이 보낸 그곳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며 생명 살리려고 사랑하려고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절망과 허무,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며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용인영락교회를
용인영락교회의 필요들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들을 축복하시며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사원하오니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이분들의 미래를 복된 길로 예비해 주소서. 받으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이 이분들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시옵소서. 배덕한 담임 목사님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영감을 더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용인영락교회에 평안을 주옵시고 주의 부흥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